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주제를 믿음이나 헌신, 순종, 또 사랑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 참 은혜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그 청년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난 이 안수연이라는 고려대 의대 출신의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그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립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한 줄의 말이 저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가 참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참 의사, 진짜 의사.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한다. 책 내용을 읽어보니 군대에서 함께 군생활을 하던 군 동료도 그를 그리워한다. 병원의 동료들도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보고 싶어한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학교 학생들도 그를 그리워한다.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그를 그리워하고 특별히 환자들과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그를 그리워한다.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알았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를 참 의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책을 읽다 보니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의료 파업을 할 때에도 그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함께 울고 환자의 손을 붙잡고 치료해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본질적인 것을 꽉 잡았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잡았고 껍데기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의사였고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감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진짜 알맹이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할 크리스찬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요, 믿음의 본질도 사랑이요, 성교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역의 본질도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성교가 되고 사역이 되고 여러분 예배도 뚫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시작도 사랑이요, 마무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새벽에 어떤 사역자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대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작게 잔잔하게 그러나 폭풍처럼 역사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동시에 내게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마도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 멋진 말, 근사한 말, 시적인 말, 꽤 괜찮은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어도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뿐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멋진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멋진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수채화 같은 아주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잃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사랑을 잃다, 사랑을 버리다, 아예 사랑을 버려버렸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을 잃지는 않았지만 조금 남아 있는데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요, 사랑을 잃지도 않았고 사랑이 식어지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모습은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사랑하기는 한데 잘못된 사랑을 한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기는 한데 변질된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치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공허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가 없다. 열심히 무언가 우리가 말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감동이 없다. 메시지가 없다. 시끄러울 뿐이다. 시끄러운 소리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 피곤할 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표현보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말을 바꾸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애정이나 단순한 감성이나 단순한 눈물 찡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천사 같은 언어도, 방언도 다 소용이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향력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배워서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아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이 껍질을 깨고 이 단단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단단한 마음의 껍질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하는 이 말이나 이 멋진 말들이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기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랑 없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반응이 그닥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가,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즘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그랬고 이게 힘들구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하는 멋진 말들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인간 속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태어나면서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오늘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에 빛이 나고 우리의 언어에 빛이 나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은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대신 전해주는 예언,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사랑 없이도 예언한다.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믿음으로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은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은사는 소용이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소용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 없이 믿음을 행하고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면 그 은사의 능력 때문에 예언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내게는, 사랑 없이 행하는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이런 분들 우리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혼자 지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은사는 쌍방이면 좋은 것입니다. 쌍방.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양쪽에게 다 좋은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참 좋죠. 선물을 주는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행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유익이 되고 좋은데 사랑 없이 행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괜히 했다, 괜히 했어. 내가 왜 그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괜히 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고마움도 몰라.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이 불편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감도 찾아오고 무가치함이 찾아오면서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은사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다.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면, 애언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면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온다. 사랑이 있을 때 또 은사도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대단한 일을 하고 공허함과 허무감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 없이 행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면, 달란트를 행하면 너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존재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데, 그렇다면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해서 좋은 말이구나, 사랑의 말이구나, 사랑의 언어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숨이 탁 막혔습니다. 1절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 수 있습니다. 2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어떻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지금 얼마 안 되지만 다 털어서 남을 줄 수 있습니까? 먹고 살 것은 있어야죠.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죠. 애들 대학교 가면 등록금 줘야죠. 생활비는 좀 남겨야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는 데에 내주겠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구해 주겠다 약속은 하시지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어떻게 제 몸을 맡기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 재산을 내놓는 것도 힘든 것이고, 전 재산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전 재산,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 그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전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도,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도, 순교도, 그리고 전 재산을 내어놓는 그것도, 그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나는 파산입니다. 은행이 파산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은 부도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에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부도가 난 것입니다. 부도가 난 것입니다.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 없이 믿음을 행하고, 사랑 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기쁨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아무런 가치도 못 느끼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파산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 두꺼운 껍질을 깨고, 아주 교만한 껍질을 깨고, 그리고 아주 이 단단한 인생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 2절, 3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찾아보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연결해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해결책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맞아, 내 남편에게 사랑이 없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도 나에게 있고 해결책의 핵심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이 임하면 아름다운 인생, 사랑이 임하면 말에 파워가 있고 행동에 파워가 있고 우리가 돈을 쓰는 그 돈에 파워가 있고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파워가 있다. 선교도 사랑이요, 사역도 사랑이요, 구제도 사랑이요, 헌신도 사랑이요, 예배도 사랑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릭 부이치치의 허그입니다. 이 사람 다 아시죠?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분을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분이 한국에 책을 나오기 전에 저희 막내 형님께서 두 팔을 잃었어요. 두 팔을 잃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셨죠. 근데 지금 철로역정을 무려 5회, 철로역정이 아니라 철인 경기를 무려 5회 넘게 완주를 하셨습니다. 자전거도 잘 타시고요. 저번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그 수영을 바다를 그 철인 경기 하면은 몇 킬로를 수영을 하는데 팔이 없는데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니부이치치를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니부이치치는요 꼭 강의를 끝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프이치치와 허그를 하는 거예요. 이 허그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리프이치치와 허그를 하면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리프이치치와 허그를 한 나는 내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짧은 4줄밖에 안 되는데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넓은 이 넓이와 그리고 팔다리가 없지만 육신이 멀쩡한 사람을 안아주는 이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책을 쭉 읽어가는데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냐 하면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모습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이 천둥과 같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천둥 소리와 같은 이 소리를 누구를 통해 주었냐 하면 바로 이 리프이치치와도 훌륭하지만 이 리프이치치의 어머니, 이 아버지,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더 훌륭합니다. 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시죠,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리프이치치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처럼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수영도 하고, 두 팔이 없는데 서핑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낙심하지 않도록 누가 보래도 이 부모님이 닉부이 치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었어요. 우리말 속담에 너무 많은 사랑을 주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주고 그 부모님의 통로를 통해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닉부이 치치가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말에 힘이 있을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그가 강연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처음 나는 사람들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앞에 무릎을 왜 꿇을까? 왜 그의 말에는 힘이 있을까?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달라서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뚫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에게 들어온 그 부모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뚫고 들어온 그 사랑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었고, 두 팔이 없지만 그는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 이 두 팔로 사람들을 안아주었고, 그리고 그가 쓴 책을 읽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역시 해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말로, 은사로, 물질로, 우리의 헌신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이 무엇이냐 묻기 전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묻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의 부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의 파탄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공허함과 허무함과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